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박조이스 사모 또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전에 알았던 성경의 복과 믿음, 실패, 승리의 개념들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예수님의 것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깨어지지 않아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몇 가지 종교 행사나 의식으로 치부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 스스로 위안하며 만족해하여 진정한 신앙생활의 재미와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덩어리인 저희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지인 저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많은 영적, 육적, 관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 놓아 울고 억울해하고 화가 나는 상황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폭력을 누리기 위하여 폭력을 불러오고 자기 이해 관계를 위하여 힘을 불러오지만 주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화내어 흔들어 승리를 받아내시는 분이 아님을 이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혼과 영을 쪼개어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저희에게 주시는 만나를 내 기준, 내 욕심으로 거두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과 순종만이 저희의 광주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돌아갈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넋을 놓고 생각 없이 살 때와 내가 확인하지 않은 수많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힘들고 지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못자국 야가와 는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그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가문에 가장 큰 분이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식사 맛있는 콩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쉽게 아마 즐겁고 기쁘게 아마 드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그릇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광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우리 고 최충현 집사님 장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최정 집사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는 자리가 되었네요. 뭐 아무튼 여기가 꽉 차서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또 뭐 대충 여러분들 들으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최정 집사님과 따님 또 남은 그 환경들을 또 정리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까지 관심 가지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한 장씩 계속 읽습니다. 뭐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손을 띄었다라는 이렇게 암암리에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는 것과 안 읽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저도 힘들지만 그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성경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몰아서라도 보시고 애쓰셔서라도 보셔서 성경 있는 거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아무튼 저희는 제가 있는 동안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요한 1서니까 계시록 끝나면 다시 또 창세기를 가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체근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가 좀 빨리빨리 오른다고 약간 부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기도 차례가 오면 탈이 난다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분 들었어요. 압니다. 굉장히 부담이고 일상을 깨는 듯한 자기의 생리의 어떤 주기 이런 것들이 신체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막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고난이세요. 그것도 기쁨의 고난이고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고난이라 생각됩니다. 애쓰시고 짜내십시오. 이거 한 문장 두 문장 쓰면서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정리가 됩니다. 저도 포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는 한이 있어도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 순서를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애써 주십시오.
정 못하겠다. 진짜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말씀과 기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고 잡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인도하심에 항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어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낭망할 것밖에 없을지라도,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들을 꺾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기도하며 감당해내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아닌 어떠한 가치가 나오든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어그러진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또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살들이 쪼개어지는, 베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강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죠. 그렇죠? 굳이 아담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인간 아담, 우리가 말하는 처음 만드신 그 아담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람이라는 단어로 일부러 쓰세요. 그래서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호흡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곳이 에덴인 거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을 이루며 살고 있는 현장이라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그것이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동산에 보기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필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지난주 그 전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에덴에서 시작된 4개의 강 이야기를 합니다. 문득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강 이야기가 끝나자 바로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지금 이 4개의 강 이야기가 있는 형식인데, 보통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쌓여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강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강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니까, 샌드위치 구조라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 있는 그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그 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게 4개의 강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강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과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사람,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얼충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그의 뜻과 계획과 약속,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며 사는 곳.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사명을 이루며 사는 신자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존재. 우리 성신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존재 의미,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으로 그 제사장 직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직무를 이행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이 어때야 돼요? 어떤 존재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적 존재가 먹고 죽어야 하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세상을 향하여 죽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 존재 가치인 거예요.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존재 목적. 당연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 죄인이 되시고 율법의 저주를 따라, 그렇죠? 율법의 저주를 따라 죽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예표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은 생명나무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며 지키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 4개의 강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시작된 강이 4군데로 흐르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말씀과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퍼지는 것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와 말씀이 선포되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미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봤기 때문에 남아있죠? 오늘 가서 다시 보세요. 나눠드린 설교집. 이 4강에 대한 설명과 그곳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죠. 요약하면 그 4강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말씀이 넘치고 차서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었어요. 이 강의 이름들의 의미가.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들이 나오는데 어디로 흐른다고? 그 곳들은 다 저주받은 장소들이에요. 앞으로 뭐 역사 속에 나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거하는 지역들을 의미해요. 그러한 곳에 이 강물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생명을 얻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첫 번째 강이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렀습니다. 이 하윌라가 이미 저주받은 땅들이에요. 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죠. 곳으로 나와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설교집 살펴보시면 돼요. 굳이 또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성도들이 역시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 진리의 물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는 것을 역시 이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것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 진리를 흘려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자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그럼 성전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단순히 구원 얻은 자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물이 흘러나와 적시고 갈라진 것과 같이 그것이 갈라졌죠. 이런 현상이 신자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에 더 잘 나오죠. 에스겔서 47장을 봅니다. 길지만 여기에 이 개념을 가지시고 쭉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이건 아시죠? 성전의 동쪽에 문이 있는 거, 동쪽이.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성전 앞면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으니까 문이 동쪽에 있는 것이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안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지방에서 내와 남쪽으로 흘러요. 굳이 그리실 필요 없어요. 아무튼 그 물이 사방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또 북쪽에서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청량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흐르는 중이에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더 충만하여 가죠. 세상을 향하여.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렇죠? 점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 예전에 봤던 성경 구절대로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바다가 물을 덮는 게 이해가 빨라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가 더 큰 개념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여기서 물은 그 개념이 아니니까, 물이라는 물 개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다는 뭐예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내용, 지금 그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서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건 뭐겠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린 결과들이죠. 결과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생명력을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의 생명력.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생명력의 역사를 얘기하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거는 저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진흙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펄에. 그렇죠? 자기 것으로 섞여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은유하고 있는 내용이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말미암은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환상,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이 물이 의미하는 내용이겠죠. 성전의 물이 강을 이루었는데 그 강들로 인하여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마치 계시록에 우리 알듯이 계시록에 그대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물이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주셨던 그 생수이고 역시 신자들이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이 있는지 그 생수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물을 달래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을 보게 하는 것. 네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왜?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생수가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진펄 개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과 그가 어떤 곳에 묶여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이게 뭐예요? 율법적 존재. 5은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적 존재였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기준으로 살고 있는 자잖아 라는 것을 지금 굳이 캐물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잘 알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인 삶을 살고 있었음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세상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왔던 여인이 진짜 남편이 없음에 대한 자기 부인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굳이 꼬집으셔가지고. 너는 남편이 없는 존재야. 그것으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바람둥이 아닙니까? 저 정도면. 여잔데 남자도 아니고 그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적 존재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꼬집어 자기 부인의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당신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로소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다른 존재라는 걸 이분이 지금 나의 앞에서. 여러분들 같아서는 뭐라고 그러겠을 것 같아요? 보세요. 기분 나쁘지 않았겠어요? 자존심 안 상해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깨어진 면을 보여주고 있는 대화죠. 자기 부인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물론 자기가 깼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 그 생수를 얻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결코 자기 혼자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며 4대강 에덴 동산에 있는 이 4개의 강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그 생수가 흘러나와, 강물이 흘러나와, 물이 흘러 들어와 내 안에서 갈라져 나를 감싸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이 쪼개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날려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데 그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보셔야죠, 나 자신을.
그래서 깨지고 있는가? 그것이 골수를 쪼개고 있는가 나를? 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또 읽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나를 쪼개고 있는지 나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울인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침펄인 거예요. 개펄인 거예요. 여전히 얼마 동안 개펄과 침펄로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는 남편이 5이라는 거 그렇게 계속 꼬집어주고 막 하는데 그래 나 5이야 그리고 뻔뻔하고 다닐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다니실 거예요. 말씀에 의해 자아가 깨어지고 진리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적시고 갈라지는 역사.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보며 그것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나를 통하여 다시 흘러가게 되죠. 내게 들어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냥 피해서 가는 것들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물이 되지 않아요.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4개의 강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니 나를 통하여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생명나무와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웃기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 9절 읽진 않았지만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대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먹어야 돼요.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 자신을 깨닫게 하고 내 안에 그 물이 들어와 쪼개고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그런 못남을 감추려고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를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나는 남보다 나은 것처럼 쟤보단 낫잖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깨어져야 하는 존재, 자아가 깨어지고 너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드러내도록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항복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를 강하게 이끈다 해도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진펄과 개펄처럼 섞이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아니 깨뜨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하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남 얘기처럼 뭐 어디서 그랬대. 어느 선교사님 정말 열심히 일하셔. 뭐 어느 분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러고만 감동함이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들으면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항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진리의 물이 흘러 넘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보시며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내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진리의 물을 흘려 보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삶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 최혜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함께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마음과 또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없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흘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심겨진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가운데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로 하여금 또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는 역사,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상황과 또 모든 그 영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흘러감의 역사, 넘침의 역사, 하나님 진리를 흘려보내는 역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진리의 물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담을 만한 이 진리를 담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담을 만한 천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세워지고 있는 나를 만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같이 만들어왔던 이 세상의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깨어진 그 자리에 진리 말씀이 진리가 그 진리의 물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채워져 다시 흘러넘치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있는 곳마다 넘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이렇게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 시대를 주원의 교회를 통하여 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우리를 통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던 세상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깨어져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물만이, 그 생명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한 그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또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와 나의 가정들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넘쳐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내 자신이 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늘 확인하며 말씀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그 교회가 먼저 되어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기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이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